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형제자매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사망 권세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셨는데 이렇게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참 소망은 믿는 만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부활절은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날입니다. 기독교에 여러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우리 절기는 몸으로 행하여서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는 말씀이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도 있고요, 성령 감림 주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그러나 이 부활절이 무엇보다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날입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신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또 오실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가치를 주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참 소망이 되는지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다.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으면, 값을 치루었으면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다.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육신의 것만, 이 땅의 것만이 전부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믿는 자들이, 제자들이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흔들리는 믿음,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코에 깨어서 억지로 하는 신앙, 기쁨이 없는 신앙에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에 대해서 인격적이고 영적인 결론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주님 앞에 구해보고 인격적으로 만나며 영적인 결론을 내리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인 예수님,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확신 있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트리뷴 기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썼어요. 어느 날 이 분의 아내가 여보, 나는 나의 인생의 주인을 만났어 라고 하면서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내가 배울 만큼 배우고 지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기자니까 내가 가서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의 이단성을 한번 밝혀보겠다. 예수님이 거짓이고 가짜라는 것을 내가 한번 밝혀보겠다. 예일대 로스쿨을 나왔으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기자니까 얼마나 세상을 비평적으로 보겠어요. 갔습니다. 거기가 윌로우 크릭 교회예요. 가서 내가 직접 성경을 보고 그 성경에 말하는 것들을 직접 내가 역사성을 찾아서 확인해 보겠다. 그렇게 1년, 2년 말씀을 보고 실제 가서 찾아보고 의사들도 만나고 법조인도 만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2년 뒤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세례를 받았어요. 믿음 앞에 굴복했어요. 여러분들 이 부활에 대해서 인격적이고 영적인 결론을 내리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믿음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 2년, 10년, 20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했지만 예수가 정말 살아계시는지, 그 부활이 정말 실제의 역사인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있는 짧은 내용과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의 간증들을 담아서 오늘 짧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부활의 역사적인 실존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 실제의 사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당신의 역사, 당신께서 임재하셔서 이 세상 역사를 다시 바꾸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은 정말로 죽었는가에 대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절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서 쏙 쇼크로 예수님이 기절했는데 차가운 무덤에 갇히니까 소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의 십자가 처형은요,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요, 사람을 죽이되 가장 고통스럽고 확실하게 죽이는 도구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로마의 그 태형, 로마가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지 이 고문에 대해서 연구했던 의사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기록을 했습니다. 태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으로 맞으셨죠. 이 채찍은요, 그냥 우리가 때리는 매와 다릅니다. 끝에 그 철 같은 것이 들어있어요. 쇠 같은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끝에 쇠가 달려있으면 그것을 정말로 마하의 속도가 난다 그러잖아요. 소리보다 더 빠른 게 바로 이 채찍이라고 하는데, 내리친 다음에 내리치는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세게 때릴 때 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 안에 동맥까지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하게 매를 맞은 사람은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거의 죽게 되어 있어요.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신약성경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많은 피를 흘리면요, 피를 계속 돌리기 위해서 심장은 점점 빨라집니다. 근데 심장은 빨라지는데 혈압은 계속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심장이 빨라지면 혈압이 높아져야 되는데 혈압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은 피가 없기 때문에, 피가 흘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지러워지고 기절하게 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는 없는데 계속 피는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 안에 계속 물을 저장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혈액 감소성 쇼크 상태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손바닥에 못을 박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손목에 박는 것입니다. 뼈와 뼈 사이에. 이 뼈와 뼈 사이에 박아야지만 체중을 유지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 뼈와 뼈 사이에 못을 박으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뒤꿈치를 책상에 팍 친 적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주 그냥 너무 힘들지요. 그것이 바로 이 손목과 연결된 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계속 그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수많은 피들이 흘러나왔을 것이에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기절했다 살아났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확실히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분의 목숨의 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이 기록은 정말 믿을만한 것인가?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이 땅의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사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롭게 만들어 가신 역사, 이 땅에 이루어진 실제적인 역사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부활에 대한 기록 믿을만 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기록과 기사는 신속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자마자 이 내용이 신속하게 만들어져서 퍼져 나갔습니다.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그것이 증거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때로는 소수의 무리에게, 때로는 500여 형제들에게, 야외에서, 실내에서, 들판에서, 성내에서, 성 밖에서, 많은 여자들에게, 많은 남자의 그룹에게, 제자들에게,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때로는 들판에서, 산에서 제자들과 걸으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몇 년, 몇 달 만에 쓰여진 예수님의 증거들이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고 나셔서 100년 뒤, 200년 뒤에 신약 성경이 쓰여졌다면 그것을 신화 또는 전설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과 기록은 몇 달 만에, 몇 주 만에 기록되어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뉴스 속보와 같은 일이죠.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절과 5절과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맨 처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어떻게 했대요? 살아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가 정말 궁금하면 가서 찾아봐라. 부활에 대한 소식과 자기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본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다, 가서 확인해 보아라 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사실로 믿고 계시잖아요. 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기록은 딱 하나가 나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400년 뒤에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서 쓰여진 그 글귀에 따라서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을 얼마나 확신 있게 믿고 있습니까? 단 한 책을 가지고 우리는 역사적 사실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서신서 곳곳의 기록들을 통해서 교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안에 쓰여진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도 찾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사와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전파할 때에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록들은 예수와 동시대에 산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만약 그것이 조작되었더라면,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록이, 그 말씀이 믿을만 합니까? 예, 믿을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무엇입니까? 텅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유대 공회의 의원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구주이심을 깨닫게 되고 목숨을 걸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자 했습니다. 마태는 그 무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그 무덤이 봉인되었다, 2, 3톤이나 되는 큰 돌로, 그 당시 유대의 제사, 그러니까 시신을 장사하는 풍습에 따르면 큰 돌, 가문의 모든 시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감히 굴릴 수 없는 큰 돌로 봉인되었다. 그리고 로마의 군사들이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식구 첫날, 부활절 주일이죠. 바로 오늘 안식구 첫날 주일입니다. 무덤이 텅 빈 채로, 그리고 돌은 굴러간 채로 발견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일치하게 기록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의 당국자들은요, 예수님의 시체를 꼭 지켜야만 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시체가 썩어가고 냄새가 나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은 가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군사를 통해서 지켰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기록을 성경 안과 성경 밖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지켰어요. 로마 병사들은요, 적군이나 포로가 도망가면 만약에 그것을 실패하면 무엇으로 값을 치러야 할까요? 자기의 목숨으로 값을 치러야 합니다. 적군이나 포로를 붙잡고 있다가 너 지켜, 네 하고 있다가 그 포로가 도망가면 자기의 목숨을 대신해야 합니다. 그러니 목숨 걸고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굳건하게 지켰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이 기겁을 하고 누구에게 찾아갔을까요? 대제사장, 로마의 당국자들 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럴 때 그 자들이 어떻게 모의를 꾸밉니까?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3절입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많은 돈을 줬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막지 못했냐? 그거는 생각하지 못했죠. 여기서는 야, 어떻게 시체를 지키지 못하냐? 라고 했는데 그 군사들이 뭐라 그래요? 잘 때에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한번 짜자. 뭐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그 시체가 잊어버렸다면 그들의 목숨을 빼앗겨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돈을 많이 주고 그들을 돈으로 매수한 것이죠.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실토하고 있는 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암묵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어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은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스승이 살아있을 때도 도망갔던 사람이 죽은 시체를 훔치러 간다? 말이 되지 않죠. 제자들은 자신의 소망이 모두 끊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비참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구원자는요, 십자가에 달려서 무기력하게 죽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체를 훔치지 않았을 것이에요. 훔칠 리가 없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요, 모두가 원하지 않고 모두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빈 무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에요.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수차례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그렇게 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듣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믿지 않았어요. 우린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얻을 수 있어요. 닉슨 대통령,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낙마했던 대통령이죠. 닉슨 대통령의 특별 고문이 있어요. 척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루아침에 가장 높은 권좌에서 떨어져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거기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평생을 그 교도소 복음화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그의 책에서,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부활이 사심을 한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이 사실을 나에게 증명한다. 어떻게 증명하냐고? 그 이유는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고 제자들은 이 사실을 40년 동안 일관적으로 전했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하나같이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했고 돌에 맞았고 감옥에 갇혔다. 만일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들이 이런 극심한 고통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극심함입니다. 극심함.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12명의 남성은 당시 세계에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저들이 3주 이상 거짓말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한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입을 맞춰서 거짓말을 하려고 했는데 몇 주 이상 거짓말을 못했대요? 3주 이상. 그리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은 12명의 제자가 40년 동안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가? 절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인간이 만든 거짓말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 거짓말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두 명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그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기쁨으로 부활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었던 순교자가 된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먼저 지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적인 인정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먼저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receive, 받다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아는 지성과 말씀에 대한 그 지성 위에 하나님의 은혜,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머리로만 알았던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나의 영혼의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사건입니다. 남들은 믿지 못할지 몰라도 내 안에서는 확신하게 믿어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은혜를 받은 자, 눈이 열려진 자, 띄어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찬 소망에 대해서, 이 부활의 역사와 능력에 대해서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활에 대한 사실성, 역사성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의미, 부활의 의미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부활은요, 대역전의 날입니다. 첫 번째 대역전은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창조를 믿습니다. 그렇죠? 이 창조에 대한 믿음은 확실합니다.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가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소망이 없는 나, 죄 가운데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는 믿음의 정립이 잘 안 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세상은 죄로 인해서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망가진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목숨값으로 이 세상을 다시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재창조하셨다면 애초에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 바로 그것이 부활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 또한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요, 의미 없는 쇼와 같은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 결국은 다시 죽게 될 것입니다. 무덤에서 갑자기 살아났다, 아주 놀라운 쇼가 될 겁니다. 뉴스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무능이고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십자가만 있다면 그럴듯한 눈물 나는 희생의 이야기,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부활과 연결이 됩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요, 죄값을 치르신 십자가의 권세이고 우리를 살리신, 세상을 살리신 능력이라는 사실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고통을 싫어합니다. 피하고 싶어 하지요. 고난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을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고통이 없는 면류관, 고통이 없는 영광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요, 실패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우리는 성공과 번영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린 것은 타인의 인정과 존경과 영광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했음을, 우리가 변화됐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고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십자가에 가시는 예수님께서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분께서 죄값을 치르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 십자가 영광 뒤에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신 것이죠.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세상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주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값이 치러지자 사망에서 노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대역전의 날입니다. 두 번째,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승리하신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죠. 출근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교회에 이제 오게 됩니다. 전날에 비가 와서 그런지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5시쯤 차 타고 이렇게 오는데 안개가 쫙 끼었어요. 저는 충주에서 태어나서 안개를 많이 봤습니다. 충주에는 충주호가 있어요. 그래서 늘 안개가 많이 낍니다. 안개가 많이 낀 날은 차가 갈 수가 없어요. 깜빡이를 켜도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저는 그 안개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죄악의 안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앞길을 알지 못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어둠과 죄악의 어둠과 사망의 그늘과 그 안개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개가 한꺼번에 사라질 그때가 옵니다. 여러분들 언제 안개가 사라질까요? 해가 뜨면 사라져요. 해가 뜨면. 하나님이 지으신 해가 뜨면 이 땅에 있는 차가운 수증기는 없어지고 언제 그랬냐 듯이 안개가 사라지고 밝은 시야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 이 대역전의 날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역사적인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는 걷고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의 값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몸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대역전의 날인 것이에요. 이 십자가는 저주를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디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다. 십자가는 저주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발견하느냐가 바로 그것이 세상을 보는 통찰입니다. 그 고통과 죽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십자가를 통과한 그 부활의 소망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통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우리의 고난과 불행과 아픔을 통해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겸손을 깨닫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영적인 껍데기들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불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깊이가 있어요. 불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요 영적인 깊이가 느껴집니다. 신달자라는 분이
불행이라는 시를 썼어요. 어떤 시입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던지지 마라, 박살난다. 그것도 잘 주무르면 옥이 되리니.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을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던져서 깨트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주무르면 아름다운 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드라마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드라마가 가장 재미있습니까? 반전이 있는 드라마 아닙니까? 감동이 되는 드라마는 무엇입니까? 삶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정말 헤쳐나오기 어려운 역경과 아픔 속에서 주인공이 거기에 무릎 꿇지 않고 인생을 던지지 않고 깨트리지 않고 잘 주물러서 꿋꿋한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삶을 옥으로 만들어내는 그 반전이 정말 아름다운 작품 아닙니까? 이 역전에 대한 소망, 이 반전의 이야기에 대한 열망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가 막힌 역전과 반전의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 아래 있는 거예요. 참혹한 십자가가 우리의 부활과 생명을 여는 소망이 된 것입니다. 위대한 작품, 시, 소설, 드라마, 여러 가지 좋은 글을 쓴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베토벤의 노래들, 귀가 들리지 않는 음악가 베토벤이 쓴 것이죠. 여러분들, 신달자 이분 이 불행이란 시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불행과 이 치욕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영광과 회복의 십자가로 반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요, 죽음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지나면서 이 죽음의 나무가 생명의 나무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사망의 나무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과 치유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치유가 이루어지고 참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는 탄식과 절규의 장소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이 흐르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탄식과 절규의 장소에서 우리는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원래 빼앗고 탈취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하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생을 더하는, 은혜를 더하는 더하기가 되었어요. 십자가는 단절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그리고 무너졌던 인간의 관계들을 회복하는 연결의 장소, 참된 평화와 화목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대역전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확인하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찾아서 그 부활이 소망 가운데 내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예배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대역전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은 모든 슬픔이 사라질 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사역을 다 마치고 저희 집에 이렇게 가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꽃이 있습니다. 어떤 꽃이냐 하면 여러분들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목련꽃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목련꽃은 필 때는 너무 아름다운데 천국 같은데 지는 모습이 너무 슬픕니다. 금방 져요. 그래서 목련꽃이 피는 날 그 아래서 목련꽃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찬양도 부르고, 다행히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오면은 제가 조금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라 여러분들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도망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목련꽃도 보고. 그런데 비가 왔어요. 한 목련꽃은, 목련나무는 꽃이 빨리 피고 저 구석에 있는 것은 늦게 피더라고요. 빛이 늦게 그늘에 있으니까 야, 저거는 나중에 피니까 순서대로 보면 되겠구나. 그런데 전날에 비도 오고 주일날 약간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별로 속상하지 않은 표정인데 저는 진짜 속상했습니다. 너무 속상하다, 너무 슬프다.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픽 도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조금 이상한데
이 벚꽃이 그리고 이 목련꽃이 왜 이렇게 빨리 지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저 목련꽃이 떨어진 그곳에 내년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그 꽃이 어떻게 할까요? 다시 피는 거예요. 다시 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그 꽃봉오리 속에도 달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여기만,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육신, 부활의 새 몸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역전의 날, 이 땅의 모든 것이 완전하게 소망 가운데 뒤바뀔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이렇게 고백해요. 마지막 날에 어떤 소망이 올 것인가?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니고, 7절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독사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상상할 수조차 없는 아름다운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새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라, 믿음으로 승리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포기하는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비참하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가장 놀라운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자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매년 부활절이 돌아오면 자주 읽는 책이 있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한 여인의 고백입니다. 이 여인은 17살에 목 아래로 완전히 마비되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평생 17살 이후로 휠체어를 타고 다녔어요. 머리만 감각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때로는 미국 교회는 우리 모두 무릎을 꿇읍시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람은 참 곤욕스러운 거예요. 자신은 휠체어에 묶여 있는데 어떻게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 한 번은 큰 집회에 참석했다고 해요. 모든 이 강사가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으라고 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조니만 빼고 모든 사람이 무릎을 다 꿇었어요. 이 무릎을 모든 사람이 꿇으니 혼자 휠체어에 앉아있는 조니만 자기 모습이 너무 튄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에요. 왜 눈물을 흘렸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아름다워서,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겸손한 예배의 모습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천국의 그림과 같았다. 그런데 이 문득 조니는 또 다른 생각이,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이 펼쳐진 것이에요. 그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글을 띄워주시겠어요? 거기 앉아 있는데 천국에서 내가 자유롭게 뛰고 춤추고 발을 차고 에어로빅을 하게 되리라는 사실이 기억이 났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기 전에 내 부활한 다리로 가장 먼저 감사의 무릎을 꿇리라. 그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비록은 지금 이 땅에서 장애의 아픔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몸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갈 때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던 손의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 그리고 그 몸의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볼 때
맨 처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의 상처는 어떤 상처였어요?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상처, 자신의 실패, 이 땅에서의 소망이 다 끊어졌다는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에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그 기쁜 상처가 영광의 상처가 된 거예요. 그 상처와 아픔이 새로운 차원에서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처와 아픔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때로는 육신의 장애와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늙어가는 우리의 육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슬픔과 공고함과 허무 가운데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소망, 생명의 권세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부활의 참 소망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 부활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픈 상처와 눈물과 아픔까지라도 빛나는 영광으로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과 땀방울과 그 모든 애씀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별처럼 빛나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곧 영광스러운 별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것에 매여서 이 썩어짐과 죄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그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그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아직도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소망 없는 많은 자들에게 참 소망, 부활의 소망을 기쁨으로 증거하며 우리가 먼저 누리며 그 복음을 힘차게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새 아침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인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활의 참 소망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깨달음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썩어질 이 땅에 매여서 사망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실 그날, 그 영광스러운 날, 부활의 소망에 참여할 그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매여서 사망과 죄와 어려움의 종로를 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자유케 되고 우리의 아픈 것들이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춤추며 예배할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